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 본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함께한 사도들이 있는 반면에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도망간 자들은 힘이 없어야 되는데 성령을 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또 받고 나간 사람들이다 보니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져 별 소용없을 것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장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몽고 사람들에 잡혀갔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애들이 태어나면 몽고 반점 본 적 있어요? 네. 막 엉덩이에 몽고 반점 그렇게 막 이맞다는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몽고 노예로 잡혀가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서 이상한 모순실 당한 것 같다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두리 이제 우리나라 국경 경계에 이제 살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지역이 있었고 풍습이 있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 땅에 포섭된 같은 땅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피가 혼혈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은 우리의 적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말로 옛날에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나지요. 그 자녀들이 뭐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은 말로 우리가 좀 그런 말 했잖아요. 튀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마을이 사마리아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터부시했어요. 잘 안 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낙지포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가는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이 딱 있으면 어찌느냐, 빙 눌러서 요리 가면 낙지포로 바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저 말 지나가기 싫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돌아서 가면 시간이 한 3배, 4배 더 걸리겠죠. 요리 가면 금방인데 저 빙 눌러서 어제 오신 목사님들 중에 이쪽 길로 가도 되지요. 이쪽 길로 가는데 그쪽으로 빙 누릅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대. 가보지 마세요. 공사에서 위험한 데도 있다고. 그래서 안 보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 사람들이 상종치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다. 그곳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던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세워졌던 한 명 중에 한 명인데, 빌립이 7명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5절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어쨌든 도망은 갔지만은 입이 건질건질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사실 말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늘 거기 집회가 있다고 가보니까 사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죄와 허물 때는 와서 이 땅에 살다 갔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에이, 뭔 사례야. 집하고 친척이랑? 아닌데. 근데 왜 죽었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거야. 메시아가 뭔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구원.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믿었어. 믿으니까 막 기도하고 하니까 뭐 내가 생전 체험도 못한 막 뜨거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전에 있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막 가위 눌린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 있던 막 엉어리 찢던 그 어떤 사람 집에 생겨가지고 막 거짓말 안 하고 지나가다가 자빠져라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만나면 내가 한 번에 때리고 싶다 이런 사람 있던 게 싹 없어졌어. 이러면서 그래, 그 신기하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보니까 거룩한 영이 임했다고 해. 홀리 스피릿이 우리 임하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변화된 사람이 된대. 참말이라. 집에 이거 뻥 아니지? 뻥 아니라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입에 입을 타고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래? 그게 지배가 전하는 게 누구라고? 예수. 예수 뜻이 뭔데요? 아이, 당신 유대 사람이 아니구나. 몰라요. 잘못 가르쳐 주세요. 그래. 예수는 여호수아랑 말 비슷한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잘 모르니까 서로 이제 그래 설명했어요. 예수 뭐라고요 이름이? 예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와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되는 거예요. 급할 땐 예수님 이 한마디면 족할 줄로 압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10년째 앓아 누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집에 어쩌셨어요? 이런 사람이 기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여기 아프다 계속 왔더니 오자마자 그냥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오니까 그냥 다 나와버려. 머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이 집에 온게 천사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엉거리중에 상처가 났고 누워있는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네? 갑자기 일어나서 앉아줘. 이거 신기하다.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다. 당신이 대접하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냉수 한 사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삥아리에 잡을게요 제가. 닭백숙 기다리세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수십 년 아파온 병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분이 소식이 수십 년 끊어진 자식한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계속 얽혀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소식이 막 그러자마자 전화도 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제 기적과 소문이 퍼졌는데 그 와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무가시라는 원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 우리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옛날 번역은 박수무당이에요. 부닥거리 하는 사람, 칭칭 하는 사람 있죠? 작두 타고 시몬 사람이 박수무당이에요. 구다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게 잘 맞춰. 요령이 너무 잘 맞춰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술 점치는 걸로 크게 이름이 나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고향까지는 다 알아 이 사람 이름을. 아이고 이 사람 얼마나 많은지 집에는 지금 둘째 딸이 아파 누워있지. 이거까지 다 알아. 소문 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다 알고 있어. 그 집에 그런 데나 저쪽에 집에 뒤에 보면 담장새에 키는 풀이 있을 거야. 그 풀 이렇게 꽉꽉 찧어가지고 다리 가지고 미기봐. 이러면 나아요. 이야 대단하죠. 박수무당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 이 사람은 큰 자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무당도 빌립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센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는갑다. 이거 나는 그래도 병자 조금 근처하고 귀신까지는 못 쫓아내봤는데 이거 대단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었고 빌립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믿는 걸 저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이거 많이 나갔죠. 그리고 심지어 표현해 보니까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까지 좋아요. 의도가 중요해요. 믿음은 세상은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결과를. 근데 믿음의 세계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시작했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믿음이 크게 생겨서 성숙되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교회 마당만 바른 자들이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신앙이 들어가요. 여러분 10년, 20년 믿음 생활 했다고 그분이 꼭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시몬은 남들에게 칭찬 듣고 능력 행하는 빌립이 아주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은 흉내를 내면 되겠지 싶어서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능력은 그 흉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시몬 마고스라고 하는데 마고스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대충 되어 있지만 이제 아주 속사도 또 번역이 영지주의 이단에 이제 나가는 그런 데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을 행하는 빌립이 부러워가지고 흉내를 내봤습니다만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물인 성령을 오해한 시몬의 어리석음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달기 신앙을 하는 모든 자에게 포함이 된다. 수박은 그때를 핥아가지고 수박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수박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안 먹어본 사람 저 뒤에 3명만 먹었네. 다 안 먹었나 보다. 먹어봤잖아요. 왜 손을 안 들어요? 수박을 겉만 막 핥아봤자 아무 맛이 안 나죠. 탁 짜게 갖고 박치기를 하든지 뭘 망치로 때리든지 깨가지고 탁 짜게 가지고 안에 붉은색을 착 먹는 순간 오 이런 맛이구나. 그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박이. 근데 신앙은 이 겉핥기 식으로 돼서는 수십 년 믿음 생활 한답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당 밟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어요.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나요. 흉내는 내서 뭐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서양 속담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알고는 있는데 가르치려면 그 아는 것을 다 소화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앙은 이 겉모습 가지고 보기에는 교회 와서 집에 얘기 좀 하자. 지금 기도 시간이야. 기도하고 그럼 또 싹 다리 갖고 와가지고 다 헌금하고 또 봉사할 때 싹 하지만은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능력은 이 가짜로는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능력은 진실함에서만 비롯돼요. 성령은 그래서 가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 현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성령 내신 일이 이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서포 고향보다 더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여기서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음을 듣기 전에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었구나까지 깨닫는 것까지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세례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8절 생각의 어리석음은요 결국 말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이 사람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시작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18절 보시면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돼 있죠. 생각이 잘못되면 말의 어리석음을 나타납니다. 돈 들여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19절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 쓰고 마술은 솔직히 속임수거든요. 속임수로 이렇게 지금 볼펜이 딱 있어요. 슉 던졌더니 갑자기 시계가 탁 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근데 그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받고 싶은 욕심이 따라다닌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 사려고 합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모니즘이죠. 돈이면 된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것에 Y자 글자를 붙이면 시모니가 된대. 시몬이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을 시몬이라고 해요. 돈을 들여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성령 산다면 저도 사겠네. 한국도 안 하고 있다가 성령님 제가 돈 10,000원 낼게요. 받았어. 그래 막 얘기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우리 매일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죠. 왜냐하면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차표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우리 매주일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는 19절 선한 욕심과 사적인 욕심 사이에서 그런 사적인 욕심으로 지금 그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이는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좋은 능력을 사모하는 것 같은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좀 전에 그 전에 보면 땅을 팔아가지고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와 재산을 이렇게 감추고서 할 때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질문했는데 거짓말하니까 징계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이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빌립은 말 안 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자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20절이에요.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네 은과 금 즉 돈을 상징하는데 보통 사람이 이제 그래도 만질 수 있는 은이 금이 아니고요. 보통 은으로 옛날에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은자라고 해서 은으로 된 이걸로 구슬처럼 많이 요즘에 허시 초콜릿 조그만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이제 은자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유통을 했어요. 돈의 단위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은이라고 해요.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면서 이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초기라서 그런지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할지어다. 집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할 것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래서 막 악답을 퍼붓는 거예요. 이야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2절 그러므로 그래도 해답을 안 제시한 거예요. 해답을 제시했어요.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용서 구하고 다시 네 마음이 의도가 나빴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네가 용서받아서 저 구원받는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또 23절에 바로 말하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해서 지금 좀 힘든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심각성을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자기가 지금 믿었지요. 믿는다고 따라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기도하라고 지금 충고를 했잖아요. 구원이 1대1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유하게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천주교는 저쪽에
제가 죄 짓으면요, 제가 고해 성사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아이 들어있어. 조만한 방에 들어가갖고 앉아갖고,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누구 거 탐이 나가지고 볼펜 쓱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고백해요. 아이고 실수할 수 있지요. 다음에 실수하지 마시고 그분한테 사과하시든지 갖다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라고 제시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나 뭐 이렇게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 자기가 이 문제의 매듭을 자기가 얽혔으니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네가 주께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이거 모르니까 냅두시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소서라고 해서 오히려 물론 이제 능력이 베드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이름도 뭐예요? 베드로 이름이 뭐냐고요?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 무가시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옛날 실수 더성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집에 가 해결해야 된다니까. 집에 당신이 직접 하나님한테 해결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 내가 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지금 해결책을 얘기하는, 자기가 베드로가 겪어봤거든요. 지금 자기 예수님 부인해봐갖고 예수님한테 그 찔리고 상처받고 예수님 쳐다보고 못 봐서 저쪽에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베드로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저주 섞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가 엄과 함께 망해라. 응? 네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도인은 너는, 이 도가 뭡니까? 예수이도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건 네 관계도 없다, 분기도 없다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려고 오히려 당신이 좀 기도해 주면 안 돼? 저기 뒤에 이제 사모님 계시지만 사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제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만약 똑바로 안 믿었다. 그럼 제가 구원 못 받는 거죠. 아이고 집에 내가 좀 요새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가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 남편 천국 가게 좀 기도 좀 해줘봐 이러면 당신이 기도해야 그거 해야 된다고 꼭 말해주이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신앙생활 다 하고 은퇴하고 원래 이제 갔다가 이제 누구나 병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80몇 세 된 이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이제 갔더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장면을 이제 유언들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크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죽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예요. 치매. 정신 나가가지고 그 이때까지 싸웠던 그 목사님으로서의 그 명성 이런 거 있잖아. 한순간에 없어지거든. 한순간에. 하지만 오늘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도받았던 이 시몬은 수박 그달기 신앙은 있었는지 몰라도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도 출입했고 따라다녔다는 말은 교회도 출입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렇지만은 그가 그 따라다니는 의도가 뭐냐? 빌립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좀 흉내내서 따라 해보자. 그걸 좀 받아보자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악함을 해결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 누가? 본인이 기도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요. 그가 정말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그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성을 몰랐어요. 믿음이 약했다는 것도 되죠. 그리고 사무엘 보고
명성을 생각해서 차라리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치레는 해결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어쩌고 이렇게 하면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만약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 그 전쟁에서 그렇게 죽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왕권을 그렇게 쉽게 뺏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 히스기야라는 사람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이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곧 죽으리라 이래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갑자기 통치를 엄청 잘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3명을 뽑으라면 다윗, 히스기야 이 정도 뽑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솔로몬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40세 정도도 채 안 됐는데 서럽잖아요. 그리고 어찌했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날 또 빨리 데려가시 이런 게 아니고 벽을 향해 가지고 막 철저하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하더니 수명을 수십 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또 기적하고 있는데 남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웃 나라가. 그러더니 뭐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거야 했더니 아이고 어쩌더냐 이 남은 나라 같은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너희들을 안 지켜준다 이러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주니까 펼쳐놓고 하나님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서 이 편지 써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 그 다음 날 다 물러가게. 그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백골이 되어서 다 그냥 간밤에 다 썰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박수무당인 이 시몬 무가시라는 사람이 자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자기가 내리는 신내림 받은 이 박수무당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성령을 받은 빌립이 하는 일을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가짜는 결국 진짜가 오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악독 가득한 불의의 매인 자라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의 차이는 뭐냐? 진짜 능력과 가짜의 차이겠죠. 시몬의 대답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그는 대답.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시오. 말한 것도 이루지 않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능력을 힘입고 싶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책임 회피입니다. 믿음은 회피하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기를.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초롱불이 이제 호롱불이라고 하죠. 호롱불 여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없네. 호롱불이 있는데 기름이 이제 등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나눠주시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비 또 기름을 들고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챙겨놓은 사람도. 다 졸아요. 10명이 다. 근데 준비는 못했죠. 5명. 그럼 핑계죠. 아니 원래 예정된 시간에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호롱불도 필요 없지 않잖아요. 근데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근데 그 시험에 사람들은 핑계로 대답하는 거예요. 책임 없는 말. 주님이 늦게 오셔서 그렇다. 낮에 오셨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낮에 오신 게 기다리는 우리 열처녀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드디어 온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더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오신 줄로 우린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뜻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한 이 빌립이 도망쳐 갔지만은 거기서
쭈그러져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막 째려보던 게 따스한 눈으로 보게 됐어요. 따스한 눈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자 아이고 사마리아 성에 여기 보니까 베드로요 요한이요 이게 이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으니까 도와주이소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만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인수하니까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니까 막 성령이 나타나고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돈 주고 돈 주면 저 사람 좀 나에게 능력을 나눠주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박 그달기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박 그달기식 신앙으로는 신앙이 아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그달기식 신앙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 못 가요. 수박 그달기 흉내 갖고 안 돼요. 흉내 가지고. 흉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하나님의 능력은 속임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술로는 속인 그것처럼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상황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무지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의 능력만 보면 욕심이 생겼던 이 시몬처럼 우리도 능력이 생기면 좋겠죠. 누구든지 어떤 지난번 말했잖아요. 집사님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됐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병이 많이 떠나갔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그 유명해지니까 그분이 마신 물이라도 나도 좀 마시고 싶다. 물도 팔았어요. 물도. 심지어 손 씻은 물까지. 그거 가지고 좀 마셔보면 낫겠더라. 심지어 그랬다니까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아이고 저 바쁜데 순서대로 이제 앉아서 기도 받고 할래요. 우리 제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좀 빨리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빨리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막 엉망이됐고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돈이 개입되면 신앙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못 배운 건 괜찮아요. 안 똑똑한 건 괜찮아요. 근데 신앙을 부족해가지고 천국 문 앞까지는 갔는데 빠꾸 넌 아니야 이렇게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대책 없어요. 그때는 그때 문 앞에서 나 너 몰라. 아니 나 예수님 믿다고 왔는데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난 너 모른다니까. 그 소리 왜 들었을까요? 그달기 신앙 때문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몸만 와 있으면 헛일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날 구원해 준다고 했어.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좀 엉터리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만 믿어야 돼. 이건 꼭 믿어야 돼.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나도 그런 거 까먹어도 돼요. 그런 거 다 까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 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기억해가지고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본질이 하나님,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한 능력만 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능력은 하나님이 선물인 성령은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 선물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더 좋았던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으라고 착각을 한 거죠. 돈은 아니에요. 시몬 무당의 허울뿐인 믿음이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에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영지주의로 갔다는 거 봐서는 아마 안 갔겠죠. 시몬의 허울뿐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 바른 마음에서 모든 걸 출발해요. 그래서 신앙은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동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출발하면 이 모든 게 좀 삐뚤삐뚤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동기가 악한 의도로 욕심으로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탐심, 성경은 뭐라고 하면 탐심은 죄니라, 죄라고 했어요. 또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으로 믿음도 사고 능력도 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여기에 동기가 불순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